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말씀 전체적 메시지 함께 연결되는데요. 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지나가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거를 구하러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서 여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문제, 남편이 다섯 있다는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여자가 원했던 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의 물, 그 영생의 물을 이제 구할 때 그걸 답을 주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여인이 불똥을 버려두고 사마리아 자신의 동네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이 본문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들과 함께 이제 여자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죠? 내가 물을 주는 일을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시고요. 이 여인은 나도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과 진료 예배할 때 그리고 그 때가 있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본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밝히시고요. 이 여인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남편이 다섯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해결해 주면서 이 여인이 이제 동네에 뛰어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뛰어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신 중간에 음식을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와서 라삐와 잡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 배부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누군가 뭐 먹을 것을 좀 드렸는가, 잡술 걸 드렸는가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 전에 바로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35절 말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으겠느냐라는 말씀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의 처음에 혼동스러웠던 건 뭐냐면요. 추수 때 그러면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문제보다 더 이제 그 마음에 와닿던 게 걸렸던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이에요. 이 35절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6절 말씀을 보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출고하게 하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싣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느니라.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가서 사마리아에서 말한 것이 사람들의 은혜가 되어서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게 되는데요. 39절 전 딱 여기 38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는 것에 있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원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추수 때가 됐을 때 추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추수잖아요. 이 말씀이 참 걸렸었어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 신천지들이 말하는 영적 추수꾼이라는 표현을 쓰죠. 본인들이 추수꾼이라고 하거든요. 그 추수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들어가서 추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신천지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 놓죠. 절대적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했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어 놓는 무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여우의 늑대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이단자들이고 또 교회를 이간질하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적그리스도로서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추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까라고 고민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들고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오늘 그 42절 말씀까지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여자를 만나고 사마리아 성의 안에 동네에 들어가서 여인과 함께 그 동네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자의 말이 아닌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구주인 줄 그들이 아는 데까지가 전체 한 맥락인데, 그 중에 딱 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추수라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여기 양식, 또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 거, 이 여인이 전도한 거, 동네 뜰에 전도한 것들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말씀 함께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 맥락을 빼놓고 이게 다 요 맥락만 가지고 보게 되면요, 추수꾼이네, 우리가 추수해야 되네, 거두는 자는 우리가 거둘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수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예수님께서 뿌리셨고,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뿌려졌고, 하나님 뿌리신 거예요. 하나님 뿌리신 거죠. 그래서 마음밭에, 옥토 같은 마음밭에, 또 자갈밭에, 가시밭에, 또한 길가밭에,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마음에 씨앗을 뿌린 것은 하나님 뿌리셨어요. 농부시기 때문에 뿌리셨고, 거두는 분도 농부세요. 그 하나님 뿌리셨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음 뿌리고 복음을 거두는 하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추수 일꾼이 아니라 추수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로 겁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이제 그 유대 땅은 이제 한국과 좀 달라서 이제 4달 정도, 그러니까 뭐 3부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12달이니까 3부작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넉 달이 지나야, 뿌렸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는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씀. 예?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말씀. 그리고 막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할 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양식이라는 속에 있습니다. 양식. 이 양식 어디서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잡수소서 했을 때, 내가 먹는 양식은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는 양식은 그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이 아니라 내가 먹는 양식은 바로 그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육신을 채우는 양식이었는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잡수셨을 걸 갖다 주셨을까라고 하셨을 때 바로 35절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34절만과 35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양식은,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이것이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수에 거둔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명과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눈을 들어 보아라 밭이 휘어졌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물결, 하나님의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린 양식이 익어가는 거. 그래서 전도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이어지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휘어져 간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자체식이고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오셨던 그 밭이 이제 휘어졌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그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난 너희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양식. 양식 뭐라 했습니까? 양식을 잃는 것이 바로 추수를 얻어서 양식을 얻은 거잖아요. 그 추수에서 양식을 얻는 것을 양식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나의 양식을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전도자. 우리에게는 전도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둔다는 것은 교회로 전도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랬을 때 36절 말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랬습니다. 이 이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교회로 전도 대상들이 와서 거둬들이는 거.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거.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전도의 열매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건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은 뭐냐면 한 사람 심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니면 순교자를 통해서 먼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으며 그 완성하신 통해서 이제 거둬들인 전도에서 이제 정말 이룰 거.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게 되면 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예표했잖아요. 왕선됐잖아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기다린다는 믿음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은혜 시간이 있고 재용서 받는 시간이 있고 왕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포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주어진 거, 이방인에게까지 주어진 것이 바로 오늘 씨앗을 뿌린 거, 거둬들이는 거. 복음을 전하고 거둬들이는 거. 한 사람은 뿌렸고 한 사람은 거둬들인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싣고 다니면서 걷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까 전도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들어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냐. 참여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정말 다해서 자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노력했잖아요. 그들 자손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 역할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유대인들 그 역할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노력했다. 순교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오는 걸 예표했던 것처럼 노력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게 참여라는 단어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둔다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둔다는 건 전도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뭐예요?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거두는 자와 뿌린 자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을 때 우리가 이 말씀 추수라는 것이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마지막 시간표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추수 때가 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를 멀리 바라보고 있지만 전도를 통해서 교회로 우리가 열매가 모아지듯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이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는 말씀에 더 은혜가 있다는. 그리고 39절 말씀이 바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이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응답되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여인이 많은 대로 말씀이 증거되었고 구마들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추수하고 거두는 자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서 맞게 돼서 양식을 거두는 자, 즉 전도하는 자, 전도가 되어져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이해되죠. 근데 이걸 딱 거기서 35절 한 절과 36절, 37, 38절만 딱 떨어져서 보면 이게 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추수꾼을 보내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에서 벗어나서 오늘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도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나의 양식은 먹는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좀 전에 보여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양식의 메시지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추수와 양식과 사마리아 여인과 참여했다는 말 속에 연결될 수 있는 오늘 이 본 전체적인 메시지 속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추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 즉
영적 추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교회로 우리가 다 모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지지난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었죠.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총동원주일 또한 전반기 우리가 전체 감사하는 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수의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게 되면 그때도 우리 다시 1년을 감사하면서 총동원주를 모으고 1년을 전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추수하다라는 말씀 속에 드는 양식과 함께 연결될 수 있는 추수 양식이라는 메시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남 속에서 또 중간에 제자들이 와서 먹을 것을 잡수셨느냐? 내 양식은 바로 내 아버지를 보내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서 거두는 자나 심는 자나 또 보내받은 자나 다 즐거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깨닫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전도할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한다면 보혜사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바로 그때 우리가 구원의 교회로 추수되어지는, 교회 안으로 추수되어지는, 우리가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주신 한 은혜의 시대가 오늘 이때임을 깨닫고 저를 전도에 열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거둘 수 있는 우리 각 교회와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